할렐루야. 어제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 태어났지요. 오늘 2장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앙 성소인 실로 성전에서 사무엘을 드린 한나가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11절까지 한나의 찬양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36절까지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과 그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하는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의 한나의 찬양을 살펴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1장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쁨의 비결입니다. 한나는 지금 3살배기 아들을 성전에 남기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미의 심정으로서는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쁨은 아들에게 있지 않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찬양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방향으로 찬양과 기도가 이어져요.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참으로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쏟아집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용사의 활이 꺾이고 대신 약한 자가 힘을 띠게 되며 배부른 자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인 자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고 자녀가 많은 자는 쇠하여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라고 한나의 찬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찬양은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한나의 찬양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자를 낮추시고 대신 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가진 자를 비우시고 빈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이 한나의 찬양이 약 1000년 후에 한 여인의 입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어 고백되어집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도 한나처럼 선포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낮은 자를 높이시며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어 이 찬양을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찬양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한나의 찬양이 끝나고 본문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불렀고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몸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13절, 17절에 보면 그들은 백성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 제사장의 관례를 무시하고 삼지창으로 솥에서 고기를 건져 자기 몫으로 취했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물의 고기를 날것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기를 빼앗은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본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 이것이 그들의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자기를 섬기는 자리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싶습니다. 우리도 혹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설교가 나에게 위로가 되면 좋은 예배, 찬양이 감동적이면 좋은 예배, 이렇게 예배를 소비하듯 접근하고 있다면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대조가 참 인상적이라 싶어요. 18절 사무엘이 어린아이로서 세마포의 못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더라. 그리고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 이야기 사이사이에 사무엘의 모습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의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은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새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이후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의 악행을 듣노라.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요. 그 책망은 너무 약했어요.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기는 했지만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27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을 나눕니다. 첫째, 한나처럼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 그분에게 두는 삶을 삽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떼어놓는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근거를 하나님 그분에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무너졌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 첫 자리에 계신지, 혹시 다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자, 이제 사무엘상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